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는 그 책을 보면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 아주 귀한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성지 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 사모님이 야채와 과일을 사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야채와 과일을 샀는데 목사님이 사온 것을 보니까 이 과일과 야채가 싱싱하지만은 이게 볼품이 없습니다. 이 상품 가치도 될 수도 없고 또 모양과 크기도 아주 제각각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도무지 이건 팔 수 없어 보이는 것들로 이 사모님이 사왔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그 현지 사역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농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돈이 없어서 무농약 이 물건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유기성 목사님이 농약 없이 기른 과일과 야채를 먹으며 이 돈 없는 축복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없었기에 이 무농약 야채와 과일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건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돈이 있었으면 분명히 농약을 샀을 터이고 이렇게 되면 건강도 파괴됩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농약을 사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이 평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건강과 행복의 절대적 기준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오직 자신의 그 물질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들과 달리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복음 전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자,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이 관심사는 복음 전거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자,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이제 고쳐줍니다. 이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복음이고 사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행복을 누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자, 여종은 바울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종이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게 되자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서 자기 주인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자, 무리들도 같이 흥분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자, 이에 이 장터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친 다음에 옥에 가두게 해서 간수로 하여금 이 감옥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의를 행하다가 주어진 고난이고 착한 일을 하다가 주어진 고난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주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어진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세상은 빛인 복음을 대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살면 핍박이 주어져야 되고 고난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자,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악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 안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선을 행할 때에 거기에는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어지는 고난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환경만 돼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축복도 받고, 자, 자유도 누리고 이익만 주어져야 된다. 자, 이건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자, 먼저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자유도 잃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어지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태도입니다. 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끝이다, 절대 그렇게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뜻이 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주어질 때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낙심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되고 불평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손해를 입게 되고 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사역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이 찬송하다,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정주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힘차게 찬송했다. 이게 참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힘차게 찬송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차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수들도 듣습니다. 자, 제수들도 듣더라. 여러분, 아주 힘차게 찬송하니까 이 제수들이 듣고 놀랍니다. 자, 제수들도 듣습니다. 자, 이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억지로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 기도는 감사적 기도입니다. 이 강구보다 감사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자, 감옥에서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감옥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의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닫힌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자유하게 되어지고 감옥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합니다. 자, 자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와 찬송했을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주 이게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해? 바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감옥에서 이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에 예배에 왔다면 이건 참 행복한 사람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는 감옥인데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감옥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재수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노출된 죄인입니다. 자,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곧 사형을 받을 자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위급한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그 환경에서 아주 위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곧 생명의 위기에 있는 자들 이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간수들은 죄수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을 깨어보니까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때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몸을 해치지 말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안전이 아니라 복음 증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쇠사슬이 풀려난 것은 분명 이 무죄한 바울과 실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건 여러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자, 먼저는 이 지진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은총의 사건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지진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놓고, 자, 이 매였던 것도 풀리게 해 주었다면 당연히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기보다 감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안전보다 복음 증거를 우선시하는 바울입니다. 아주 참 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간수가 구원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안전보다 자, 이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우리의 안전보다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 안전도 중요하고 생계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우선순위고 복음이 바로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을 우선순위로 구한다고 해서 안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생계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자,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전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고 이익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서 이익이 주어지고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 할 때, 우선순위로 둘 때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참,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감옥에서도 안전하게 하셨고, 높여주셨고, 지진을 통해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게 하도록 높여주셨고, 복음을 우선시할 때 주님께서 존경도 주시고 축복도, 이 간수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이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을 우선시할 때, 복음 증거를 목표로 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 덤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또 교훈은 지금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장소, 감옥과 같은 장소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장소를, 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왜 이런 가정에 보냈고, 이런 일터, 감옥과 같은 이런 일터를 보내고, 불신자들이 만연한 이런 곳에 왜 보냈고,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장소에 나를 보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의 뜻을 찾기보다, 자, 감옥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기보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모든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이건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감사가 있고요.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자, 이로 인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감옥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감옥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장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은혜 받은 여기, 지금 이 감옥에서 은혜 받은 장소입니다. 자, 지진을 경험한 여기입니다. 이건 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장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꾸 그 장소에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옥같이 어려우니까 떠나려고 하고, 이 사업장, 직장에서 이기적 존재로 이익만 원하는 존재, 이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익만 보겠다, 직장에서 돈만 벌겠다, 그런 장소로 본다면 불행합니다. 이건 아주 불행합니다. 이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똑같습니다. 오직 이익만을 위해 내일 출근하겠다, 이건 불행합니다. 이건 월요병에 걸리게 됩니다.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월요병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사모되죠? 내일이 사모돼야 되죠. 내가 일터, 가정, 감옥과 같은 곳이라 그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옥과 같은 곳에도 기도와 찬송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주님의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보여줍니다. 찬송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대하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장소가 축복의 장소고, 모든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모든 환경이 축복의 환경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의미도 없고 고통스럽고 그저 이익의 대상만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불행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익의 대상만 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 바울은 지금 처해 있는 그 여기,
지금이라는 장소, 은혜 받은 그 장소,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 간수가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 믿고 제수들도 예수 안 믿었겠으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도요, 잘 감당해야 되고요, 내같이 한 가정 이게 중요하고요, 자녀들 우리가 맡아 있는 동안에 중요하고요, 사업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돈 벌이 되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 내게 주어진 자녀들 잘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지속이 됩니다. 자, 내게 주어진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도 대충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여기, 지금, 이건 너무나 감옥과 같은 장소지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자가 중요한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풀려난 바울은 감옥의 책임자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이 말씀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동역자들과 제수들까지 다 포함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지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바울 일행과 제수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좁게 해석을 하면 바울과 신라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바울의 말에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앞에서 세상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만이 이 간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답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과 신라 앞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구원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아는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감옥과 같은 곳에 여러분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제수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또 직장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때 임재를 본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없으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정동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살로 고통스러운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을 방황하며 헤매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혼에 탄식하면서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외칠 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자기의 안전보다 감옥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기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 전도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 믿지 않는 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이 사업을 잘하게 해주고 저 사업을 여러분 너무너무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네도 아파트에도 사업장에도 주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나에게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사업장과 일터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간수에게 중요한 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신라만이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간수를 보면 상관으로부터 제수를 잘 지키라고 명을 받았지만 잠을 잡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약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삶에 일어나는 지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이건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야구 선수들 그 아주 힘든 야구 선수들을 취재해 놓은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거의 80명이 투수 중에 1승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1승을 하지 못한 분들이 580명, 약 58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이 기사를 적어놨는데, 키가 거의 190 같고 187이고 몸무게도 좋고, 대학교 다닐 때 프로야구에 오기 전에는 150 시속 150km나 나가는 구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1승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묵상도 해보고 산에 들어가서 이 묵상도 하고 담력을 키우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1승 하는 거 이거 자기 힘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타자도 받쳐줘야 되고 뭐 환경도 따라야 되고 이게 은혜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을 믿을 때에 치유를 받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수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뭐 큰 복을 안 줬다 이렇게 해도
의지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맡겨서 오늘 내가 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치유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복음은 들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라, 이건 의지적 행동입니다. 자, 믿어야 그리하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자, 믿지 않은데 구원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예수를 믿으면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그 가족도 악한 영향에 사로잡힙니다. 가장의 남편이 죄를 지으면 가족들도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가장이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자녀들도 복을 받아 다 예수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살리고, 여러분, 믿음은 치유의 역사와 믿음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자유하게 하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 때에 온 가족들까지 놀라운 축복이 다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어렵게 먼저 예수를 믿음 결과로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선한 생명이 있기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온 가족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에 대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 간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울과 여러분, 왜 이 은혜를 받고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노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나만의 은혜, 감옥에서 여러분 바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 나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야 합니다. 감옥에 있어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로 불렸던 이 슈바이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가 탄 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등실에 가보니까 슈바이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대서 1등실에 가도 없고 2등 칸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등 칸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 3등 칸에 이 슈바이처가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자들이 좀 놀라서 박사님, 상을 받으러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수바이처가 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즐길 곳,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은 우리, 왜 감옥에서 은혜를 주었습니까? 바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간수를 위한 은혜입니다. 간수를 전도하기 위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자, 나만을 위해서 더 이익을 구하고 더 이익을 추구하고, 이거는 안 되죠, 여러분. 또 더 즐길 곳, 나만을 위해서 즐길 곳,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자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바울, 이제 간수를 위해서 감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은혜를 바로 안 바울입니다. 받은 은혜를 대해서 올바로 안 바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이익적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익,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특이한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제일 목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하지만 이와 다른 길을 가는 좀 이상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물건 파는 일은 뒷전입니다. 더군다나 광고를 할 때 이 옷 사지 마세요, 자, 이렇게 광고도 합니다. 광고 내용은 왜 자기네 회사에서 판매하는 옷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선 물만 해도 135리터가 필요한데 이는 45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양입니다. 또 원산지에서 물류창고까지 이송하는데 20파운드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옷을 사지 말라 광고, 이상한 이 광고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광고가 아니라 거의 불매운동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값비싼 유기농 친환경 원단만 사용합니다. 자, 갑을 관계도 무시합니다. 갑을 관계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복지까지도 신경 씁니다. 하청업자, 이 업체의 복지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흑자를 보든 적자를 보든 매출의 1%는 무조건 기부를 합니다. 자, 이 돈이 안 되는 일만 하는 기업인데, 하지만 덕분에 이 회사가 친환경 기업으로 이 아웃도어에서 2위를 기록하겠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바로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아웃도어 회사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정말 모자라 하면 살려고 가봤는데 안 판다 하더라고요. 예. 내한테 안 맞다고. 예. 제가 다른 데 같으면 그저 뭐 팔라고. 근데 이 모자는 당신에게 안 맞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도 나쁘고 나왔는데,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있길래 한 가봤죠. 예.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스페이스가 1위고 이 회사가 2위인데, 자, 세상의 기업도 자기를 위한 기업은 이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윤을 위한 한 부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마저도 끊어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자 했을 때 이익마저도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이익이 더 주어집니다. 복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복된 미래가 열려집니다. 자,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함으로 바울의 선교에 잊지 못하는 교회로
아주 일평생 바울에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감옥에서 탄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안전과 이기적인만 추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중단됩니다. 축복도 끝이 납니다. 가야 합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로 하는 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야 합니다. 안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복음입니다. 여기에 복된 내일과 물질적 축복과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